살다 보면 여러 경쟁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서로 화합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자꾸 마음속에 경쟁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혹시 경쟁자가 나보다 잘된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들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도 학창 시절에는 내가 쟤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나보다 저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그리스도인은 남이 잘 되면 축복해주고 감사라고 하는데 감사는커녕 속에서 욕이 납니다. 너무너무 천불이 일어나고 내 자신이 더 안 된 것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어쩔 때는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험담하고 싶고 모욕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모함하고 공격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억울함이 올라올 것입니다. 더 화가 나면 분노가 치밀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고 너무너무 강력한 모함이라면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거나 모욕적이고 치욕적이었다면 보복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이런 마음까지 일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위협과 공격을 받는 순간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데 다니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대처하고 또한 우리도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면 좋을지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의 통치가 나옵니다. 그는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는데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둡니다. 여기에 다니엘도 총리 3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리오 왕이 총리를 둔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고관들로 하여금 총리에게 직무를 보게 하고 또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회장님이나 아니면 가게의 사장님들, 운영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신의 부하 직원이나 함께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해서 많은 수익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원 중에 회사를 흔들게 하거나 이익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자르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 잘해서 수익을 많이 남기는 사람이 있다면 또한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 그 사람을 나에게 가까이 앉히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왕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너무나 민첩하고 다른 이보다 뛰어나고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삶에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호람대의 정신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물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성실하게 남이 보아서도 정직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갖춘 그런 다니엘에게 좋은 평가가 이루어질까요? 다른 사람들이 물론 나랑 대적하지만 물론 나에게 있어서 경쟁자지만 그 사람을 내가 높여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칭찬받는 사람이 있으면 왠지 누르고 싶고 짓밟고 싶은 게 우리의 악한 마음입니다. 다니엘을 고발하는 그 음모를 짜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에 오를수록 시기와 반발이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나를 높여주니까 좋다고 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뒷면에 보면 어딘가에서는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비록 잘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과연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라는 기준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꾸 찾아봐도 충성되어서 허물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씀이 있을 겁니다. 이런 말.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지를 털면 다 나오죠. 옷 한번 털어보십시오.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 사람 한번 어떻게 해서든 찔러보자. 그러면 분명히 먼지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계획을 짭니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의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대적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기 위해서 불안에 떨게 만들고 깔아뭉개고 실패하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잠언서 29장 27절에 보면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우리가 바르게 행하면 행할수록 자꾸 악인들이 우리를 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게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악인 뒤에서 움직이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공격할 때 반드시 무리를 짓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가시들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자꾸 우리를 찌르는 가시들 쉽습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관계 속에서 어떤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 사람이 너무너무 믿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시 중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라고 쓴 시인이 있습니다.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항상 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아름답게 워십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물론 앞에 나왔을 때 좀 창피한 부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춤을 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어제도 청소를 하고 그랬는데 청소하시면서 물론 육체가 힘들고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었지만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습 보면서 정말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기꺼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을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악인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먼지를 탁 털었는데 이 먼지도 안 나오는 그 사람에게 드디어 약점 하나를 잡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의 약점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함정을 파서 올무에 걸리게 하는데 다니엘의 숙적들이 왕에게 나아가서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누가 조종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단이 조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항상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악독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떳떳이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움직이는 삶, 믿음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들이 참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 왕이여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소서. 지금 왕의 입장에서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떠했을까요? 다니엘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당할 사람은 다니엘은 아닐 거야 라고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오로지 뭐냐면 자신을 위하는 백성들의 좋은 모습만 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소서. 이 말은 왕이여 당신은 최고입니다. 그런데 당신 외에 다른 사람을 섬기면 그 사람을 벌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계획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족하지 못해서 이제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금령을 세워서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고 규례를 따라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너무나 좋아 보여서 도장을 콕 찍습니다. 그리고 금령을 내립니다. 지금 이 상황은 왕의 입장이나 또는 그의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입장입니다. 너무 괜찮습니다. 다 자신의 이득에는 딱 맞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문제입니까? 바로 다니엘의 인생에 있어서는 대단히 위기의 순간입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통을 받는가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믿음대로 살고자,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순탄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도 오히려 박해가 오고 힘이 들어집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노력하는 그 순간 주변에서 자꾸 힘들게 합니다. 믿는 사람이 그래도 좀 가정도 더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또 밖에서 보면 시간 내 가지고 더 노력해야 되지 않아? 주일날 꼭 굳이 교회에 가서 봉사해야 되겠어? 이런 말을 자꾸 듣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런 일이 있더라도 나는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갈등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은 즐기기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뭐지? 주일날 교회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물론 주님 좋아서 헌신하긴 하지만 나도 지키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흠집을 내고자 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손해나는 느낌이 들고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버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육신이 피곤하고 마음적인 갈등이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이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잡아 끌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방향대로 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바꿔주거나 아니면 주변 환경을 바꿔주셔서 우리를 더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힘들어지고 삶이 공고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면에 있는 생각을 바꿔주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생각지도 못한 어떤 방법의 해결책이 나올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들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세상의 박해나 힘듦에 굴복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굴복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 저는 이렇게 부족한 자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기와 음모에 정신을 차리고 휘둘리지 않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다니엘의 왕의 금령에 대한 반응이 보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 금령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왕의 도장이 딱 찍히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죽음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러한 입장이 되었다면, 내가 만약에 잠깐 눈을 감고 그래도 저 사람들의 비유에 맞춰서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의 비유에 맞췄다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내려놓는다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의 육적인 소리는 이렇습니다. 30일만 기도를 쉬자. 조용히 마음으로만 기도하자. 그러면 괜찮을 거야 라고 육적인 소리가 말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 일을 하다가 좀 육신이 힘든데 잠깐 내려놔. 괜찮아. 좀 몸이 나아지면, 아니면 다른 일이 생기면, 다른 일이 문제가 풀리면 네가 이걸 하면 될 거야 라고 속삭이는 말이 생길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육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적인 믿음의 소리는 어떨까요? 그의 내적인 믿음의 소리는 이렇습니다. 나는 절대 주님을 외면할 수 없어. 나는 결코 타협하지 않을 거야. 그래, 기도로 승부하자. 기도로 승부하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적인 믿음의 소리입니다. 혹시 어려움이 생기면 타협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래 맞아, 내가 기도로 승부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이 마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결정합니다. 그래, 기도를 멈출 수 없어. 기도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야. 이러면서 자신이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의 양심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는 세상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어려움과 힘듦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절대절명의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자꾸 어렵다 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는 그런 방향을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네가 지금 구렁텅이에 빠져 있느냐, 어떤 사람도 어떤 모든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냐, 그러면 나에게 찾아와, 나에게 기도해봐.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위한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자꾸 인간적인 계산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험을 하실 때에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네가 나를 의지하면 이 물이 있더라도 이 물을 뚫어줄 수 있는 힘을 줄 거야. 사면이 막혔냐? 이 사면을 막힌 것을 내가 뚫어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마음과 굳세게 기도로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면 능히 이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기도했던 세 가지는 무엇인가 10절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다니엘은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에서 50절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참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지금 누군가에 의해 사로잡힘을 당했을 때 주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면, 즉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인생을 살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허물을 사해 주시고 그들을 사로잡힌 그곳에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다니엘이 함정과 위협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속에 여러분이 빠져 있다면 이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긴 터널 속에 빠져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긴 터널 다음에는 한 줄기 빛이 비출 걸로 믿습니다. 이 빛이 비쳐서 나의 어두운 곳을 밝히 비추리라 믿습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줄기 빛이 보여서 이 터널을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것은 습관적인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몸에 배어있는 기도의 행위입니다. 어떤 일이 문제가 생기는 그 순간 뭐부터 나오냐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위험한 이 순간 기도하라고 말씀하구나 라고 어려움이 생기는 그 순간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어디를 갈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인도해 주시고 이 길을 인도해 주시며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시작할 때마다 바로 엉덩이를 딱 붙이는 순간 하나님, 오늘 직장 일을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돌봐주시고 오늘 하루를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 잠자기 전에도 기도, 또한 다른 사람과 만나기 전에도 기도, 직장에서도 기도, 온통 모든 것이 기도로 채워졌을 때 내 몸에 기도가 배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도 항상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그분은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대화하신 분입니다. 부족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하나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하신 뜻을 우리가 깨달으며 항상 기도에 힘쓰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기도.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지금 위협의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위협의 순간에 감사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절망적인 순간인데 내가 죽겠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와 비슷한 그 감사의 기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금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막 따라옵니다. 그리고 자꾸 방해를 합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지금 말은 맞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맞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큰 소리로 외침으로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요정을 붙잡고 있었던 귀신이 나갑니다. 그때 요정의 그 귀신으로 말미암아 수익을 얻던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이 나가자 자신에게는 수익이 없어지자 화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관원들에게 고발하면서 어떤 고발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 성을 소동케 합니다 라고 얼토당토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관원들이 감옥에 넣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억울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우리는 때로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왜 저런 사람들에게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인생입니다. 비록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까요?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의 모든 신음과 고통을 일으키게 하는 그 문제의 근원들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또한 감사로 채워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렵거든 두려움을 거스르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아닌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그 순간 기도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반드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일어서세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첫 부분에 보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정말 가사가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지만 당신만은 지쳐 있을지라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를 평탄한 길로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좁고 두렵고 절망적이고 낭떠러지 같은 외길로 들어갈 때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공격과 모함을 받아서 억울함이 밀려오더라도 다니엘을 본받아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시기와 음모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휘둘리지 마시고 세상과 타협하려는 마음과 굳세게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거슬러 기도의 영성을 반복하여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시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